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붓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성소를 향해 예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에서 북까지 모든 육체가 그 칼의 타격을 받아 여호와가 칼을 빼낸 줄을 알게 될 것이며 이번 심판은 되돌려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정도로 확정된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슬피 탄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임박한 재앙의 소식 때문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교훈 네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는 항상 지도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그 칼은 먼저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소는 유다 종교의 중심지이며 지도자들이 거하는 곳이죠. 이곳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기득권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죠. 비록 하나님의 성소로 하여도 우상과 불의에 물든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 왕조와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부패가 유다 백성들을 더 깊은 죄로 이끌었던 거죠. 유다가 멸망할 시기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만 하더라도 이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유다 전체가 고통을 받았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리더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잘못은 리더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조심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조심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상사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더 심해집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유다만 하더라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더라면 왕들이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도 나라의 몰락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도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재앙의 칼로 인해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악인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의인까지 함께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국가적 심판 앞에서 모두가 피해자였죠. 선지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악인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할 때 내 곁에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내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교회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의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악인들은 의인들로 인해 덕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다가 악인들까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햇빛을 비출 때 악인들에게도 햇빛이 비춰지고 의인들에게 비를 내릴 때 악인들도 덩달아 비를 맞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 덕을 보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으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이 더 많습니다. 의인들이 늘 손해를 보고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슬피 탄식하며 넓적 다리를 치고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에스겔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안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 몸짓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다니며 바벨론의 멍에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당신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만 잘하고 머리가 커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으로 더 희생하고 더 손해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삶이 가장 큰 도전을 줍니다.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성경책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삶이 곧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냉혹한 형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백성들의 회복이었죠. 심판 가운데서도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슬피 눈물을 흘렸던 거죠. 바울도 십자가를 거부하는 동족들을 보면서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바울은 저주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다 민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이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자신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의 죄를 보고 비웃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약자의 친구가 되는 자입니다. 말보다 눈물로, 비난보다 중보로 서는 자가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어줄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